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스데반이 그 설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웃기도 하면서 도전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코믹하게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형사가 이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잘 안 되는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될 때 장사하느라고, 주문받느라고, 배달하느라고, 이러느라고 범인을 놓쳐버리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목적을 그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행히 잘 원상복귀가 됐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약이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독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한을 푸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가 꼴 보기 싫어지고 예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리아에게 좀 명령하셔가지고 마리아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언니 좀 도와줘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도 원망하고 자기 원한도 분노도 마리아에게 품어내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 자체가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웃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분주해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자신도 절망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 한 개인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세워진 목적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면 모세는 선지자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자녀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어야 될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될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욕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애굽 사람에게서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다툼을 가지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는 줄 아냐? 관원으로 삼았는 줄 아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역사한 줄 알고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게 그러려면 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자기 집을 거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던 거 다 녹아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는구나 라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가요? 이렇게 아빠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괜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면 목적이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나는 내버려 놓지 않고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될 때는 되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피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죽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품었을 때도 아니고 포기했을 때도 아니고 그 모든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전도할 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목적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랑할 대상과 싸웁니다. 전도하러 갔다 분쟁만 일으키고 옵니다. 기도하러 갔다 분만 쌓여가지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은 자기 열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절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으므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공동체에서 어떤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가 아닌 자기 절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목적을 잃지 않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통 모세 같은 사람만 선제를 쓰임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옷 속에 이 직업이 천직이라는 사실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사람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감당하다가 한순간에 말씀이 임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드그와에 뽕나무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업을 삼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일은 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내 열정으로가 아닌 내 힘으로가 아닌 포기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 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게 갈 준비도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실패합니다. 좌절해가지고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럴 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상태에서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자기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워진 것 속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열정이 아닌 우리 자기 절망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내산에 멈춰있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족장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그들의 실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드셔서 모든 믿지 않는 나라를 전도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계열이 아닌 셋 계열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430년 종살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이 국민을 만든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시내산에 1년간 머물러 두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가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최후의 목적으로 땅을 가지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지면 나라가 되니까 이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족장들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심으로 이제 땅을 점령하는 시작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데스 바네에 모여 있는 최소 20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건이 드러납니다.
10명의 족장들은 말합니다.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 땅 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가지고 지상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의 그런 복의 통로를 만들고 싶으신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낙자손 같고 내 피임의 후손이고 우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거기가 좋았어. 하고 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많이 모였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많이 먹었어도, 많이 누렸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한국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목적,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속에 같이 연결되어진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광야교회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만큼 많이 모인 교회가 있을까요? 최소 200만 명 모였으니까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니까 200만 명, 한 교회가 200만 명 모인다. 불가능하죠. 그 명수로 가장 많이 모인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또 기적을 광야교회만큼 많이 본 교회가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어진 걸 경험하고 40년 동안 메추라기 떼를 먹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40년 동안 걸어도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반석을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것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모여도 기적을 경험해도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모습들을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자기들은 희생을 드렸다고 말하고 재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재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뭐냐? 많이 모였어도 기적을 경험했어도 반석에서 물이 났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걸 경험했어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했어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도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된 이런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멈춰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올라간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세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은 사람인지 우리 모르겠고 관심 없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에는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분, 하나님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래? 그러면 금은 가져와 봐. 그래가지고 금고리 펨을 가져와가지고 불목불에 뜨겁게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우리가 중심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사명이면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잘못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될 수 있느냐? 기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모든 부수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막, 성막, 증거의 장막 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증거의 장막을 지을 때 어떻게 졌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주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길까? 주인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가 대장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대장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대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200만 명이 모여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장되는 교회가 아닌, 특정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나를 무시해?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안에도 누군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서운하게 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혹 우리 마음속에 참 목적이신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이 무너졌다고, 들어지지 않았다고 서운한 마음이 혹 들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므로 진짜 주인, 진짜 왕, 진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대장 되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